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EM 대학부를 섬기고 있는 박은호 전도사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이제 부임해서 벌써 6개월간 이렇게 대학부를 섬겨왔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저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님은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9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19살 때 이제 목회 소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이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제 여러 일행들과 함께 이렇게 먼저 밤빌리아 지역을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이제 마침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이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합니다. 아마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말하는 것은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충분히 간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본문에 보면 특히 오늘 16절에 보시면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부분은 이 손짓하며 말하되 당당하고 아주 권위 있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성 있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권위 있게 말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사회적 배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 구원의 통로라고 말하다가 욕먹을 수도 있는 사회입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이 종교에 관해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목숨까지 걸 상황은 아니어도 분명히 핍박받을 위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무엇을 믿고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고 이렇게 권위 있게 예수님께서 유일한 소망이심을 말할 수 있었을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오늘 간단하게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랜덤하게 이유 없이 뽑으신 게 아니라 그 조상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5, 6세대가 지난 그때에도 신실하심을 보이십니다. 아무도 모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막 100년이 하루 같고 뭐 몇 세대씩 이렇게 휙휙 지나가니까요. 사실 이 시간 감각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짧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만 봐도 저는 아직 40도 안 됐습니다. 아직 40년 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88년도에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아직 결혼 40주년 되지도 않으셨어요. 이제 거의 다 돼가시죠. 이게 아주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행을 참으시면서 지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소행이라는 그 말 속에는 사실 그들의 불만과 불평과 불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말하지 않는 역사도 참 많습니다. 그 기간들이 참 깁니다. 근데 그 기간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과 불순종이었고, 그렇게 방황하고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참 기다리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명확히 보이는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역사 동안 여러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왕들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두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우시고 패하실 권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시고 따뜻한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친구 되신 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인 만큼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후반부 제가 읽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 모든 권세를 세우시고 패하심은 고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리고 로마 제국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해당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어느 나라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치인들과 이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소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 정치인들과 이 지도자들이 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뭐 국민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몇 가지 변화들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우리의 산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미국 역사상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비롯한 여러 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생각했을 때 정말 인생의 짐들이 너무 무겁고 기댈 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뚜렷한 인생 목표 없이 살아가는 길 잃은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들을 찾고 있는 것은 진정한 피난처와 안식처인데, 그 진정한 피난처와 안식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힘입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참,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간절히 주님을 필요한데, 참 주님을 알리고 주님이 산 소망이신 것을 알리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주님이 소망이신 것을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